새해 표를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라는 좀 우리에게 생경한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이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일상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 되자 하는 뜻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가정이 중심이 되는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 사역의 핵심을,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꿈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좀 더 잘 기억하고 잊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제가 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한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 차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은 가정이 주체가 되고 가정이 중심이 되는 다음 세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해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가족이 신앙 교사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누고 또 마음에 담기도 해서 이제는 이 본말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잘들 아시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교회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또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내에서만 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교회에 머무는 것만으로 교회 교육을, 다음 세대 교육을 이루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과한 것이거든요.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더불어 삶을 나누면서 믿음의 양육과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고 또 가족이 신앙 교사가 된다는 이곳에 초점 맞춰서 지난 4년 동안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중심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계속 진행하게 될 터인데요,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어서 올해부터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타 교회보다는 좀 더 선교에 열심을 경주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라는 그런 의미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를 주제로 삼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1세기 선교는 가정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가정이 선교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 맞추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4년을 가정이 중심이 되는 다음 세대 교육으로, 또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로 초점을 맞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이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핵심은 교육과 선교입니다. 예수께서 마치 유훈처럼 남기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가정이 중심이 된 다음 세대 교육에 좀 더 열심을 경주해왔고, 앞으로 4년 동안은 또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로 또 우리가 열심을 경주함으로 예수께서 공생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에 집중하고 또 그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10년 사역을 하는 442로는 442는 8년 동안 사역하고 2년이 남는데 2년 동안은 교육과 선교에 우리가 충실하게 사역에 헌신해온 우리 삶의 자리가 그 2년 동안은 정말 제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교육과 선교에 헌신해 왔는지, 나의 삶은 어떤지, 나의 가족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진단해보고 점검하면서 그 열매를 찾아보면서 2년을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삶이 될 때 제대로 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삶으로 선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일상 속에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그 복음 전함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식을 우리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러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는 바울처럼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의식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철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는 의식은 있는데 실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마치 종처럼, 심하게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어쩌면 오늘의 나의 자화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화가 난 거예요. 열을 받고서 아버지에게 따진 내용이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 전반부를 NIV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이 구절의 말씀은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 평생 동안 지난 삶 동안에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는데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이 구절의 이 번역본을 보면 아버지를 이야기는 분명히 위했어요. 열심을 경조했는데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들은 아들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로서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큰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자녀됨엔 아들됨의 의식이 확실했다면요, 분홍의 아들이 살진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들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지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자녀로서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 잘 살아갈 수 있어.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 용기 내서 살아갑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분명한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몫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선교에 발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영혼을 얻고자 함을 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얻고자 함이란 이 단어가 무려 5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형편이라도 뛰어들어서 삶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걸었다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걸고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저는 바울을 그렇게 부러워하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울이 자신의 삶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듣고 말하면서도 전 때로는 하루도 묵히고 때로는 일주일도 묵이고 때로는 한 달도 감추어두고 때로는 수개월을 묵이면서 세상 속에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지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참 웃다가 큰 찔림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내 가슴 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복음을 내 가슴에 혹시 묵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감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그냥 감춰두고 내 속에만 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하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서고 계십니까? 모든 이가 선교사로, 목사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는 누구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가 누구든 예수 복음 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혼을 얻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은 영혼을 얻고자 함을 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고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았기에 삶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가정,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다짐을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내 마음밭에 한번 다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목사님이 앞으로 4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시던데,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일상 속에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나도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에 지금 결심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스텝을 옮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선교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선교를 꿈꾸고 하나님 선교를 내 삶으로 드러내려고 애를 쓰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삶의 열매가 내 속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속에 결심하면 됩니다. 다짐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떼자.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 함께 지금 앉아있는데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떼시고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판 성경이 더 의미를 뜻깊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복음에 참여하다라는 이 구절을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복음의 참여가 아니라 자신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꼭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분명히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고 그 의식도 분명해요. 지식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뛰어들면 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가? 왜 바울처럼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속에 누구를 만나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막상 복음을 전하는 이 실전에서는 바울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훈련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건 속에는 우리 열심이나 우리 노력이나 의지, 공로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 살고자 훈련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씨름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은 결국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훈련하며 믿음의 삶을 지켜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 복음만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예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변하고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파워풀한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삶이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변하고 바뀌게 되면요,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조금씩 서서히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음으로 조금씩 물들어가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동심원을 더욱더 이웃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믿으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넓어진 동심원으로 세상 속에 더 크게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팽창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몇 가지씩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우리 마음밭에 꼭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는 앞으로 4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해입니다. 올 한 해 더불어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선교의 틀을 닦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